오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다시는 사람의 뜻을 따르지 말고 정욕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사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에 필요하니까 이런 말씀이 있겠죠.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니까? 아니면 내 뜻을 따라 사십니까? 저는 진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들어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베드로전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데 지난주 성도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비난과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서 대사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라.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내 인생의 소망의 목적을 늘 나눌 준비가 돼 있으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쭤봤습니다. 집에 가서 혹시 문 걸어 잠그시고 나는 진짜 인생의 내 소망이 뭔가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인생의 소망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장로님은 도대체 이 인생의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거를 디펜드 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예수를 높이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갖고 살라. 선한 양심은 오직 성령 안에만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늘 나의 마음을 내 인생을 갖다 놓고 회개하는 삶에만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죄책감과 오만함과 완전히 숨기면서 삽니다. 아내와 남편도 숨기면서 삽니다. 그렇죠? 아내와 남편도 솔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핍박 가운데 사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어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하면은 좀 애매한데요. 제가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은 고난받는 것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스탑하는 이유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기독교 맞나? 여러분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예수 믿는 거라고 그렇게 듣고 살았잖아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난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걸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의 인생에 내 그 뜻이 있습니다. 나 요 사업을 이루고 요만큼 벌고 요때 은퇴해서 이렇게 놀러 다녀야지. 거의 모든 사람의 뜻이 이겁니다. 맞습니까? 요때까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두 잡은 못 뛰어도 한 잡 반 뛰어서 이만큼 세이브해놔서 60
초반에 은퇴해가지고 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하고 재밌게 살아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뜻이 그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아시죠?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을 죄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뭔가요? 여기 하나님의 뜻, 텔레이마라는 단어인데요, 원어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성향. 그분은 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성향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어느 정도 성향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렇게만 말하면 팍 튈 사람이야. 그게 성향이야. 있습니다, 성향이. 저 사람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꾸준히 따라올 사람이야. 성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들은 둥 마는 둥 할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성향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향은 이 텔레이마라는 단어의 어떤 뜻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훗날 기쁨을 위한 고난을 감당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 같지 않아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을 어떻게 그려주셨죠? Suffering servant, 고난의 종으로 그려주셨습니다. 우린 예수 따라가는 사람 맞습니까? 예, 예수 따라가는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천국 가려면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부인하죠? 뭘 부인하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맨날 물어요. 제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남편이에요, 남편. 맨날 그런 거를 농담으로 해요. 여러분 남편이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고난의 길이고 죽는 길입니다. 그거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기분 무지하게 별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셔서 생명을 얻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모든 영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는요, 다른가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리스도께서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Christ also,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은 그냥 한 번에 그냥 쉽게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온전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죄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신 것.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죄를 위하여입니다. 누구의 죄를 위해서요? 예수님의 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왜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 됐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다 죽어야 합니다. 저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사망, 그게 여러분들의 언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린 망하는 거예요. 우린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깊이 느끼시길 바라요. 죄가 뭐죠? 죄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원수가 있으십니까? 부부가 원수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형제가 원수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때문에? usually 돈 때문에. 사업하다가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이권 때문에. 교회 같이 다니다가 또 원수가 되는 사람, 난 진짜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거는요. 다 예수 안에서 형제인데 같은 교회를 다녀도 원수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원수로 살아가요. 죄는 원수를 만들어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악을 반드시 멸하셔야 하는 분이시거든요. 안 그러면 그분이 거룩한 분이 아니잖아요. 설렁설렁 넘어가 주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똑바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가끔씩 그냥 신앙적인 말 한다고 해서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고난을 받으사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righteous. 저와 여러분은 not righteous. 의인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요,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큰 말입니다, 여러분. 큰 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습니까? 스스로? 절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은 consuming fire, 막 홀홀 타는 불입니다. 여러분이 오면 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거 믿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제가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절, 키버스인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니까? 제가 자꾸 물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여러분 뜻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인생에 무엇입니까? 여기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뜻이 다른 건가요? 왠지 같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고난 받으시고 그리스도도 죽으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린 그냥 맛있게 멋있게 그냥 즐겁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내 영혼의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보다 더 큰 자유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모릅니다, 이 말을 해도. 맨날 눌려서 살기 때문에, 맨날 숨어서 살기 때문에, 매날 죄책감 속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그 죄의 짐이 중합니다. 죄의 짐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까?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거는. 오늘 본문 끝에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끝이 제가 일부러 4장 2절까지 넘어갔는데 끝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2절, 여기 4장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또 얘기하네요. 처음에도 얘기했는데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Arm yourself. 뭐로 들리십니까? 전투의 자세를 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전투의 자세?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을 그렇게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설렁설렁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Arm yourself. 그렇죠? Arm yourself.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제가 기도할 때 늘 외우는 구절인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한번 지금 바라봐 주시겠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지금 경주하고 있어요. 경주하고 있는데 피니시 라인이 예수님이 저기 서 있어요.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고난을 참고 기쁨을 찾으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달려가셨는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 고난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는 하나님의 보좌에 이제는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 보고 달려가십니까? 신앙입니다. 그 신앙. 그게 예수 따라가는 거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 멋대로 삽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내 멋대로 삽니다. 일주일 내내 그런 대화 나눕니다. 일주일 내내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가 육신을 입으시고 3장 18절 처음에도 고난을 받으시고 역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시고 4장 2절 마지막에도 육신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으니 자 오늘 무슨 말씀 전하려고 그런지 아시겠죠?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시는 분 진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은 고난만 받고 망하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을 잠시 받지만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Surpassing greatness, I cannot compare. 그 요 잠시 고난이죠. 그렇지만 이게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만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진짜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있는 분 한번 아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따라가면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외롭습니다. 굉장히 guilty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절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는데요. 18절이 오늘 키버스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게 뭐죠? 예수님이 하신 일. What Christ has done.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뉴스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He is righteous and we are unrighteous.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18절 상반부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럼 후반부는 뭔가요?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의 목적과 결과입니다. 그 목적이 뭔가요? 결과가 뭔가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큰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미 우리는 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런데 불안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불안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불안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영어권에도 많고요, 한어권에도 많고요, 스토니불가도 많고, 아프리카도 많고 많아요. 여러분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 있는 분만 한번 아멘. 확신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사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확신을 갖고 산다고 해요. 그 확신이 어디서 오죠? 성령 하나님한테서 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아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죽으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입니다. 고난받기 위해서. Son of Man came to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인생을,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 복음 여러분 들리기를 원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면 여러분이 영원히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영원히 죽은 인생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성일부가서도 어저께 전했는데요. 학생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로마서 3장 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도 없고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들의 그 입은 마치 죽은 무덤과 같다. 그 혀 밑에 뱀의 독을 갖고 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가 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 이걸 학생들한테 나누니까요, 학생들이 놀라더라고요. 다 자기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교회도 나오고 토요일날 기도회도 나왔어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대학생들이 아침 10시에 기도회 나오는 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자기네 괜찮은 사람들인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왜? 구약시대 때는 양들이 계속 6월절마다 죽어야 되죠. 죽어서 그 피를 흘려가지고 그래서 속죄를 받고. 근데 죄사함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동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그렇게 계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늘 어린 양 예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의 시스템은, sacrificial 시스템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다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들으세요, 죄를 위하여 한 가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 한 번에 끝내셨습니다. 왜 단 한 번에 끝날 수가 있을까요? 예수의 피가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가 능력입니다. 왜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 피는 뭔가요? 그러면 피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피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피가, 그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맹송해요, 사람들은. 그런데도 놀러 다닐 계획에 끊임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의 기차에 올라타라는데 듣는 둥 마는 둥해요. 제가 오늘 노아의 스토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의 스토리 왜 갑자기 합니까? 바로 다음에 나오거든요. 바로 다음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온가 한번 볼까요?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때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여러분 하나님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 돌아오고 말 안 듣는데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노아의 때 방주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저들이 순종하고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더라. 그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대요. 그런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이에요? 8명. 누구죠 그게요? 저 좀 한번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하는데 들은 생각이에요. 노아와 세 아들과 부인 그리고 며느리 셋, 요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에 생각났는데, 그러면 이 며느리들 친정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됐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렇죠? 친정 엄마 아버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며느리 어디서 뚝 떨어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며느리들 형제들은 어떻게 됐나, 자매들은 어떻게 됐나?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외쳤습니다. 노아가 외친 설교가 뭐죠? 네? 네, 심판입니다. 심판. 비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비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오세요. 노아의 메시지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뭔가요? 심판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의 메시지인가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노아의 스토리를 들으면 뭐 귀엽잖아요, 그렇죠? 달팽이도 기어가고 코끼리도 가고 귀엽잖아요. 노아 이렇게 방주 짓고.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죠? 네, 120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그런데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야 될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분 아닌가? 하나님 정말 잔인하시다. 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다 싹 쓸어버리지?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하나님이 너무하신가, 인간이 너무한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의 그 스토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고 한탄하시더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뭘 보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살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선하십니까?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근데 뺀질뺀질거려요, 우리 인간들은요. 죄송해요, 그런 표현에서. 진짜 뺀질뺀질거려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들이 계획하는 모든 계획이 약한데 맨날 자기네들 것만 하려고 그래.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이익을. 그렇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grieve,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기뻐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슬퍼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런 컨텍스트에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굉장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600살. 그때는 오래 살았어요.
그 후로는 인간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데요. 600살 먹은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크를 지었습니다. 풋볼 필드만한 거래요, 그게요. 풋볼 필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저 미친 노인네. 비가 오긴 어디서 비가 와? 저 미쳤어 저거 완전히. 맨날 저것만 짓고 있어. 저 미친 노인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꾸준히 120년 동안 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저 미친놈, 지만 잘났다고 맨날 비난하고 조소해요. 근데 그분은 꾸준히 했어요. 그러면서 외쳤어요. 비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 비는 무슨 놈의 비? 1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왔다 이 미친 노인네야. 100년이 지났다 이 미친 노인네야. 그런 소리 안 들었겠습니까? 저는 그 아들과 며느리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들 의인들 아닙니다. 나중에 노아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함은 아주 엉뚱한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지금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노아를 조명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노아는 꾸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에 노아를 오직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였습니다. 심판이 오고 방주가 있으니까 복음이잖아요. 방주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방주가 예수의 모형이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발꼬락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 죽어요. 방주에 쑥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문이 닫혀야 됩니다, 여러분. 방주가 예수의 모형이에요. 홍수는요,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안 들어요, 사람들은요. 뭐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건데, 잘 들으세요. 돌아올 건데 비 안 온다고 그러는 사람 같이 예수님 안 돌아온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가 어디 와 이 미친노인네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안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때 올 때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쌓고 놀러 다니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놀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더 쾌락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맛있는 걸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집에 악착같이 편안하게 살까? 여기에 다 미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친정어머니 다 물에 빠졌잖아요. 친정아버지, 친정 식구들 다 빠졌어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옆집에 살던 사람 다 빠졌어요. 같이 교회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계속 선포했는데 다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듣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사는 게 현실이고 이거는 현실이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현실이고요. 성경의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reality, 현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현실이 아니면 뭐하러 여기 교회 나와서 앉아 있으세요? 빨리 가서 돈 벌지, 가서 쉬시지. 현실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곧 없어질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현실은 영원한 현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말이 되죠. 그래야 교회 나오는 게 말이 되죠. 그래야 고난이 말이 되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 오늘 그러므로 또한 영으로 예수님이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 중에 하나라고 마틴 루터나 여러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제가 여러
그 possibility를 다 설명해 드리지 않고 그냥 한 가지만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구약 시대 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우리 이미 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노아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올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기차에서 내리십시오. 기차에서 내리시고 올라타셔야 합니다. 방주에 올라타셔야 합니다. 계속 외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노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그 8명을 빼고는 다 안 들었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지금요? 옥에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옥이 뭔가요?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요.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 전까지 예수 믿지 않는 영들이 가서 고통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헤이리스, 그냥 우리말로는 지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지옥, 영원한 지옥이라기보다는 헤이리, 마지막 심판을 대기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 지금 파운데이션스에서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육신은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도 묻히고 안 믿는 자도 묻히고. 그러면 영은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 대적하는 자들은 이 고통받는 헤이리스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연속극에 보면 좋은 데로 간다고 그러는데 연속극 그거 사실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영들이 하나는 하나님 품에 있고 하나는 그 헤이리스에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둘 다 부활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믿는 자들은 육신과 하나가 다시 될 것이고, 심판의 부활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육신과 영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스토리는 심판의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입니다. 방주가 있잖아요, 방주. 그들이 120년 동안 조롱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지금 그걸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 baptism. 방주하고 세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물입니다.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죠? 물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이제 장로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스프링클링을 하는데, 보통 예수님이나 성경에서는 immersion, 이렇게 침례를 합니다.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게 뭐를 상징하는 건가요?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물을 통해서 죽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타입, 그림자고요. 이 세례는 엔티타입, 진짜 모형이에요. 세례가 뭐를 의지하는 것이, 뭐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거짓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바로 얘기하고 있어요.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인데,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그래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껍데기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집사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세례인가? 기가 막힌 말이 여기 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간군이라.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무슨 하나님을 향해서 뭐를 간구할까요? 하나님, 나는 예수 피 없으면은 영원히 멸망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이 내 자리에 대신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예수와 함께 죽고 또한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나 이제 더 이상은 육신에 대해서 죽었고 영에 대해서 산 사람. 예수님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요즘 있는 사람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수양에 가서 했는데 기도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세례는 그 물을 상징하고, 물로 이제 그 죽었는데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와 연합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분들이 성도입니다. 그분들이 성도입니다. 그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 안에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절 후반부에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심으로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He bring us to God.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거룩은 뭐예요? 모든 것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우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요. 모든 피조물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요.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이게 마음에 오십니까, 여러분? 조금 횡재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 구원 받을게, 구원 받아 줄게, 교회 다녀 줄게. 아직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그림 많이 보셨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에는 큰 거프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넓이뛰기 잘 하세요? 집사님 넓이뛰기 잘 하십니까? 왕년에 오케이. 그러면 나야가라 폭포 한쪽에서 반대쪽까지 뛰실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뛰어요. 카롤 루이스, 전 세계 기록을 보유한 자도 못 뛰어요. 요만하다 퐁당. 우리보다 한 1m 더 갈지는 모르지만 나야가라 폭포 절대로 못 뛰어넘어요. 빠지면 다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리가 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3장 18절부터 4장 2절 사이에 모든 내용이 뭔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고난의 길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이죠? 두 가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기쁨.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오늘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노아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노아의 때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친정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디 있습니까? 노아 그 할머니겠죠? 600살 남편이니까 할머니겠죠. 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할머니겠죠. 그리고 며느리 셋, 아들 셋. 이 며느리들의 모든 친정 식구는 한 명도 참석하지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게 묵상이 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적은 숫자라고만 생각했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끼는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슬픔도 가능해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렁설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가락만 얹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쑥 들어오셔야 돼요. 어디로요? 방주 안으로. 예수님의 기차 안으로. 아직도 안 탄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저기 타야 되는데, 아유 좀 열심을 내야 되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열심을 좀 내야 되는데. 열심 내서 안 돼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해야 돼요. 거듭나야지 돼요. 안 그러면 세상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 따라가고 조금 이런 설교 이제 안 들으면 다 까맣게 잊어먹고 세상 따라가요. 까맣게 잊어먹고.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말이죠. 요즘 이만큼 지나갔습니다. 그냥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건데요. 구원은 뭐로 받는 거냐 하면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부활로 받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부활로 말미암아. 제일 위에 줄 보십니까? 예수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그 영원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활은 뭐를 의미하는지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활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항상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뭐를 얘기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이 뭐냐면 왕의 왕으로 즉위하셨다는 것입니다. coronation.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그분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분을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시편 110편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미국? 유크레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시진핑?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내려놨다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시진핑? 미스터 바이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 앞에.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것이 그는 하늘에 오르사 왕으로 즉위하셨고 우편에 계시니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다 그 무릎 아래 있습니다. 발 아래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요? 끝까지 그 거짓말, 마귀가 갖다 준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환난을 받으나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고난과 핍박으로 우리는 어떤 해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해를 받고 있습니다. 욕은 먹어요. 욕 먹어요. 항상 공격받아요. 항상 공격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례의 뜻은, 이 복음은 마지막에는 부활하신 예수, 지금 승천하신 예수,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모든 것이 발 아래에 있는 그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듣지 마세요. 노아의 스토리는 귀여운 스토리가 아닙니다. 심판과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기독교의 스토리는 귀여운 스토리가 아닙니다. 기복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심판과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